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농부가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일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마음이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잘 기경하고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농작물이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일을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 주일 또 지지난 주일 2주 동안 성령 충만한 스데반,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착한 사람,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로 인해서 그는 착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누구를 닮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닮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닮기를 바라는 사람도 결국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 여러분 열매 맺는 우리도 기쁘고 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듣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듣고 있어요? 우리 엄마 옆에 앉으면 좋겠어요. 예. 할렐루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맛이 나죠.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농사질 맛이 나겠죠.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명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죽은 가지. 우리 교회 이렇게 마당에 보면 이렇게 옆에 이 담이 있습니다. 담. 그 담에 보면 이 담댕이 덩굴이 무성한 곳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새로 또 담을 설치해서 안 보이는데요. 그 전에 담을 설치하기 전에 그 담댕이 덩굴이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미간상으로 풀이 있고 막 이렇게 우거지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담쟁이의 가지가 건물에 틈이 있는 데를 딱 들어가면 건물까지 이렇게 균열을 일으키는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굵은 가지 밑에 이렇게 굵은 가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굵은 거의 뿌리 같은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잎사귀가요 다 숨이 죽고 다 죽었습니다. 예.
뭐예요? 그 가지는 잘라져 버린 이상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죽은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서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성령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면 그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게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가 뭐냐? 우리가 보통 죄책과 오염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 죄책은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사망.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두 번째 사망인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부패한 마음이 있어서 그 선은 온전한 선이 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치우쳐 있습니다. 어디로 치우쳐 있습니까? 악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고 성경을 모르면 내가 착한 줄 알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난 줄 알아서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고행을 닦고 도를 닦으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생명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그래요. 사망이 그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영생을 어떻게 얻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행위로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와 연합이 될까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서,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첫 단추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라시죠? 풍성한 열매. 네, 풍성한 열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요, 농사 질 때 이런 병충해를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때로는 농약도 치고 또 병충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얼마나 신경 쓰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조심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우리가 자꾸 뭔가 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보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거 좋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 예수만 믿으면 부족하다. 거기에 율법을 행해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 무슨 자유일까요?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의 멍에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멍에. 실제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거든요. 율법은 선한 거지만, 율법은 좋은 거지만 인간의 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피로 그 사슬을 끊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다른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굉장히 신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가지가 부러져 있어요. 부러진 가지가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부러진 가지가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내 공로와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열매처럼 보이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근데 그러한 순종과 기도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의로워. 나는 이렇게 공로가 있어.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받아 마땅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의로 가득히 차면 그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요. 이렇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쉬워요.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질투가 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더 자기 마음속에 시기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 우리 다음 주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 육체의 열매를 맺기가 쉽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율법주의의 폐해. 여러분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할 의무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의 멍에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이게 율법이잖아요.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에서 사랑이 나와서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헌신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잘하면 못하는 사람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또 못하면 주눅 들게 되고 그러한 악순환을 우리가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 이걸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거 바로 방종이에요. 방종이 뭐죠? 방탕, 무절제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이라면 방종은 뭐냐면 아예 율법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전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율법 필요 없다. 심지어 예배까지 필요 없다. 전도할 필요 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심지어 회개할 필요도 없다. 내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니까 그냥 살아도 돼. 자유롭게 살자. 네. 이 자유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게 되고 오용하게 되고 우리가 막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고 은혜 주셨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뭐냐면 이 방종주의자, 방종하는 사람들은요 자유를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살아가는 자유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맞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앞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멍에, 율법의 저주로. 이 저주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그거예요. 우리는 이 저주로부터, 이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또한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사이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안식일 못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못 드렸다고요. 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대신 누구를 섬긴지 아세요? 바로를 섬겼습니다. 바로가 일하라 하면 일해야 됐고요. 바로가 예배하면 안 된다? 예배 못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다. 우리를 좀 보내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21세기형 바로가 있어요. 21세기형 바로. 21세기형 바로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세상이라는 바로가 있어요. 물질이라는 바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쾌락과 향락이라는 바로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쓰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방종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이거 엄청난 자유임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을, 북한은요 예배 못 드립니다. 숨죽여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이 자유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할 필요 없어, 봉사할 필요 없어. 완전히 예배, 자유라는 이름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장애물이 뭐예요? 율법주의와 방종. 여러분, 이 율법주의와 방종이 서로를 보면 어떻게 보여요? 완전히 반대처럼 보이죠. 양극단이죠. 하나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 하나는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율법 아예 필요 없어, 무율법, 방종. 근데요 이거의 뿌리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방종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 보세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 힘으로,
나는 선해, 나는 착해, 내가 한 선행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충분해, 나는 착하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거짓말 덜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뛰어나고 내가 선하고 내는 아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다. 나에게 자기 중심인 거죠. 그럼 방종은 뭐예요? 방종의 뿌리도 자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방종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뿌리, 자기 중심성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이상한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요, 어떤 열매는 썩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 못 먹어요, 여러분. 어떤 열매는 자라다가 말아요. 익지도 않아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방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 근데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율법주의도요 내가 주인이고요, 방종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게 방종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큰아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사실. 나중에 방종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이 장애물,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율법주의와 방종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항상 육체 욕심은 항상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항상 그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간혹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나는 중생했고 중생한 자는 죄 질 수 없다, 죄 짓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중생한 자도 죄 질 수 있어요. 왜요?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가 언제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요, 성령을 서로 거스릅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항상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이 싸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하느냐? 바로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고 드러내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죠? 설교를 들어도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 또 육체의 소욕의 유혹을 받지 않고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 풍성한 열매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는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내가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한 거지, 우리가 율법은 적합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낭독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정한 것입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낭독하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생명,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혹시 예수를 아직 못 믿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와 방종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방종하고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절제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거는 내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방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순종해서 열매를 맺지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농부들이 씨 뿌리기 전에 밭을 기경하잖아요. 다 갈아엎잖아요. 딱딱한 땅에 어떻게 씨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성령을 따라 행하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